쓰는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양자는 영원하다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두 단어가 대립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11절에는 인간의 본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삶, 12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지배되는 삶을 봅니다. 본성에 의하여 지배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지배받는 두 가지 대립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양자는, 즉 하나님의 양자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칭의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자는 옛 권리를 포기하고 새 권리를 얻었고, 무소유자가 새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자가 되었고, 옛날의 죄의 부채를 주님이 갚아주셔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영광을 언급하고 고난 많은 현실 세계를 작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부패한 세계와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세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전적으로 악하고 죄와 사망과 부패의 부종, 즉 가까이에서 붙어서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세계가 도래할 것인데 이 세계의 회복은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8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라고 했습니다. 새 세계의 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었습니다. 죄가 끝장나고 사망과 썩어짐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을 갈망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범죄해서나 자연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이 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도 썩어짐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것뿐이며 선택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입니다. 선택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소명, 즉 불러주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할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합해져서 회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conversion, 즉 회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것은 회개의 측면과 믿음의 측면이 있습니다. 회개가 from이라면 믿음은 to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무엇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한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했지만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믿음을 내포합니다. 믿음 안에는 회개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양자가 되는 지위에 오르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 즉 인침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즉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입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고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의 기록자로서 짝을 이루는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구원에 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즉 크리스찬들의 성화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즉 영화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계시록 이 말씀들은 연속성을 이루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요한서신은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한 부분에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부분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현재적인 구원도 받고 있으며 미래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언제 받았냐는 질문은 불합당합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양자도 구원에 대한 한 부분이 됩니다. 양자는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로 입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하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인식을 갖기 전에는 상속자가 아닙니다. 성인식을 가지면 온전한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입적하는 법의 개념과 성인식이라는 의식의 규정성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단순히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들됨의 지위, 상속권을 얻는 것입니다. 양자는 아들의 지위에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에덴에서 범한 죄가 온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히브리 사상에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성인식을 하기까지는 종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택한 백성들의 지위는 성년으로 받아주셔서 특권과 의무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성인이 됨과 동시에 바로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입적되어 아들이 되고 종의 위치에서 성인식을 거쳐 아들의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양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특권이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양자의 시기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은혜로 되는 자비로운 행위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알면서도 신자들을 보면 공로나 선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로를 자랑합니다. 은혜보다 자기의 행위나 공적이나 노력의 대가로 양자가 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생긴 현상이 to do, 행함이 중요하냐, to be, 신분, 그 존재가 중요하냐, 행함보다는 신분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많이 했다는 것보다도 진실한 신분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공로사상, 행위를 배제해야 합니다. 양자는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런 양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런 실패도 질병도 시련도 주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왔구나, 내가 이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화이겠습니다마는 500만 원을 빚졌는데도 주께로 안 돌아오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지게 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한쪽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양쪽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양자,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자란 말을 헬라말로 휘오데시아는 로마의 법률 용어로 휘오스, 아들과 디데미, 자리에 두다와의 합성어입니다. 입양을 통해서 아들의 권리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니라. 이 양자 히오데시아 어답션은 아들로서의 특권을 갖는 동시에 아들로서의 의무도 제외했습니다. 양자 제도는 로마뿐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풍습으로 실천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또 이르되 주께서 네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상속자는 친아들과 마찬가지의 신분과 권한을 가집니다. 동시에 양자된 자는 자신의 생부로부터 상속 권리는 물론 그 어떤 빚에서도 책임을 면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태어난 본가에 대해서는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양자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나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에 따랐습니다. 에베소 1장 4, 6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되고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양자 삼으실 때 성도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말합니다. 성도는 양자로 새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또한 그분에게서 징계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감독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19절에서 20절 새 이름을 받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15절 또 새 기업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로마서 8장 17절 안전한 피난처를 얻게 됩니다. 잠언 14장 26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체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그의 형제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자됨에 대하여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1000번 만번 말씀해도 양자됨의 그 영광을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명분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아들 되고 권세자의 아들이 되는 그 영광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뭉토록 그러한 자리에 머무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때가 됨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빚진 죄악의 허물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갚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쟁취하게 된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양자됨의 영광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지의 생활을 하는 자를 왕이 데려와서 자녀로 삼았지만 거지의 행세를 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예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헤매고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실천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구석조차 일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름을 받은 자다운 양자가 된 그와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의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 영생을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밤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